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무 도바했네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36절까지. 아멘. 오늘 말씀은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똑같은 자유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자유는 그런 차원의 자유가 아니고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두가 받아야 돼, 얻어야 될 참 자유거든요. 이게 세상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런 식으로 해갖고 대립이 돼가지고 특히 다른 나라들보다는 우리는 남북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제 북한도 이제 북한 공산주의라 그러는데 그럼 하도 거기도 보면 또 자유가 들어갔어요. 자유주의민 자유 해갖고 거기도 또 들어갔거든. 근데 해시는 그게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영화를 한번 보니까 탈주라고 봤는가 모르겠네. 그게 보니까 병사가 10년 동안 이제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예전에 자기 이제 아버지가 그 사람의 집에서 이제 운전했던 이제 집의 형님을 갖다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형님이 이제 좋은 그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이렇게 사단장 그런 운전 게 뭐냐 그러면은 그런 북한에서는 우리는 크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그렇게 막 높은 사람 운전을 하게 되면은 완전 엄청난 거예요. 그 자리가. 근데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한국으로 넘어오려는 거예요. 자유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것을 해갖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제 사람이 이제 한국을 넘어오는데 너는 왜 도대체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왜 여기서도 얼마든지 네가 누르고 살 조건이 되는데 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북한은 자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가갖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혹 가다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자유를 찾아서 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대한민국 간다 해서 다 성공한 거냐? 그거 실패도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해도 자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북한은 실패하고 성공이고 내가 선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운명에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사느니 단 하루를 살아도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오는 이제 목숨 걸고 넘어오는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 자유에 대한 이제 짤막한 그런 이제 영화인데 어찌 보면은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좀 비슷해요, 사실은. 세상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참 자유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약속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또 가야 될 또, 뭐 지뢰밭도 있고 여러 가지만 그런 어려운 길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 마귀 사단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뭐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필요 없지만 믿는 자들까지 미혹해서 그 참 자유 안에 살지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 자유를 이제 약속받은 이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걸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거듭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라는 그것이 이제 세계로 이제 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지만은 세 단계로 나가면은 이제 영접, 회개, 거듭남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이 내가 없다. 라고 하면은 내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 한 것은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개. 이 회개가 뭐냐 그러면은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가 제 가운데 제 자녀로 살았어요. 제 가운데 살았기에 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거기서 내가 이제 하나님 편으로 이제 180도로 이제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거룩한 이제 거석이 돼야죠. 이제 하나님 얼굴 이제 사단의 얼굴 보다가 하나님 얼굴 봐야 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회개했다 하지만은 여전히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잘못된 습관 그런 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거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려요. 그걸 여전히 그걸 갖다가 안고 있어요. 그걸. 그리고 거듭남. 거듭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이거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니 그럼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 다시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문의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엄청난 사람인데 이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그렇게 막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았어요. 쉽게 말해서 아무 구석이 없이. 근데 이제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이젠 그 예전에 사단의 말을 부인하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사단의 말을 거역하고. 근데 또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이것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우리에게 계속 그 강조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거.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단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중간이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 많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그 부분에 말씀에 사모하지 않고 그분의 거석이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엄밀히 따지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오류를 갖다가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38장 보겠습니다.
많이 보던 말씀인데, 차씀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함하고 그거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다 해서 그거 아니고. 이게 다시 이제 사실은 다 연결된 건데. 그래서 먼저는 진짜로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은 이 회개 거듭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듭남이 뭡니까? 하고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그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고, 그 성령,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늘 말이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우리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또 늘 또 문제가 되고, 또 은혜 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길로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복된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갖다가 복복했었는데 우리가 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제 믿음은 어떤 게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기대를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갈수록 기대를 안 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기대 없이 그냥 기대 없이 아무 그냥 기대 없이 그냥 말씀 듣다가도 보니까 아무 은혜도 못 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타락에 변질됐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갖다가 구조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어려운 영혼들을 살리는 구조선으로 교회를 갖다가 세워놨는데 어느 순간인가 유람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교회들이 유람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와고 그냥 뭐 여행 가면 유람선 타고 가면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선장님이란 분이 다 해주고 또 옆에서 또 해준 사람들 다 해주고 그러고 나는 있으면 그 대전 그냥 일이 서비스만 받지 내가 뭐 어떻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아요. 서비스를 안에서 구조 대원이 돼야 되는데 불이 났으면 막 불도 뛰어 들어가야 되고 막 물에도 뛰어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구조 대원의 그석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려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많은 교회가 본질을 또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또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겉은 화려한데 속이 그 교회 안에 속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뭐 큰 교회를 갖다가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은 특히 이제 저기 뭡니까 요즘 새로운 이전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 이제 잠깐이지만은 뭐 직접 석포전 했지만 그 화려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화려하게 하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이게 이벤트
그 사람들을 주로 보면 이벤트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미혹시키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저 뭡니까 무당이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막 이렇게 옷도 매보면 막 화려하잖아요. 그게 그런 것에 막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이 뭔가 있는 거다 싶어 갖고는 혹 가갖고는 그냥 막 빌고 막 난리를 막 하잖아요. 응? 그것에 뭐 자기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하지만 그거는 다 알다시피 그거는 헛된 것이고 시간 낭비고 자기 가진 돈만 뜯기는 그런 꼴이 이제 되는 거죠. 말씀 찾았으니까 요한복음 6장 68장을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참 자유를 얻고 제사함을 얻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의 배를 위한 그런 거 그런 걸 자기 필요를 채워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그거는 것이 아니다는 걸 생각하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가렸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뭐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잘 그서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듣고 같이 배웠지만은 이제 현실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 또 떠나버리고 이제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오신 날까지 우리 모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또 육신에 이제 거석이 다 해서 또 그렇게 또 돌아가시는 분도 이렇게 계시지만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충성.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충성을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이제 들어봤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변치 않는 마음. 일편단심이지,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 마음.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향한 그 충성된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고.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늘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도 또 희망사항이에요. 우리는 늘 말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는 후회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회개는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뭐냐면 하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 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쉽게 봤으니까 그냥 갑상구원으로 우리가 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최고 1순위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래 우리가 먼저 그 해줘. 근데 우리가 말씀 알기를 갖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술에 술 타고 물에 불 타는 그렇게 흐지부지 해본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뭐라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예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동네에 이제 좀 애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하다가 뭐 머리 쪽이 좀 이상한가, 하여튼 좀 조금만 이제 세상 말로 좀 한 2% 좀 부족한 이제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냥 금이 오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냥 막 너무너무 이뻐오고 막 금이 오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쉽게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안 했는데, 이제 되게 보면 그걸 갖다가 막 놀리고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워낙 그렇게 너무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마디로 사랑해버리니까, 이제 자기 자식이니까 또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뭐 그렇게 자기 자식, 건 자식을 갖다가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뻐하니까, 옆에 애들도 함부로 못해요. 그래 버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에 함부로 못 가 하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 잠깐만. 10장이요, 10장. 잠깐. 10장 25절에서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까지) 차씀 제가 보겠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러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좀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의 당한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책직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가로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예? 이제 우리도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린고 했을 거예요. 이게. 그러나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불가능하고 이해 안 되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계시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병든 자, 그러니까 세리, 뭐, 가난한 자, 뭐, 하다 창녀, 뭐, 그런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틈만 나면 찾아갔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보고 이제 놀렸어요.
예? 지인들하고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그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율법사들은 예수님께 이 독세 새끼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서 그게 맞아요. 세리가 누굽니까? 로마에 그 빌붙어 갖고 그 자기 국민들한테 이 돈 세금 증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뭐 창녀고 뭐 이러고 또 이런 뭐 그렇게 사회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살면서 얼마나 뭐 좋게 살았겠습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좀 본의 안 되게 살았을 거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갖다가 시간만 나면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봐서는 저거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만 저거는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뭡니까?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약대가 판느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을 하신대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가난한 자가 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이제 이렇게 단정 진다 그러면은 그걸 의인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가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먼저 그런 분이 한 번도 없겠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지만은 내가 여전히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말씀으로 제사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성이 요게 엄청 이게 강해요. 이게 나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이걸 가지고 우리의 습관이라는 습성이라는 그걸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로 우리가 은혜 안에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게 참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하나님을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바로 보지 못하고 살게 되면은 나도 넘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넘어져서 또 다시 일라면 천만다행인데, 이제 들어놓고 부러 거기서 이제 안 일라고. 이게 처음부터 안 넘어져야 돼. 이게 넘어지면 이제 일나기가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이게. 한번 넘어져 버리면은. 그래서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어려우니까 이제 한번 넘어져 버리면 말씀에 안에 있지 못하고 말씀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쉽게 들어올 거지만은 이게 이제 더 처음보다 더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건강은 언제 지켜야 됩니까? 건강을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 건강 회복을 하면은 많은 고통이 안 따릅니까? 예? 쉽게 말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예? 고통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가장 건강이 뭐냐 그러면은 가기 전에, 예? 아프기 전에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또 안전도 마찬가지지만 안전도 사고 나기 전에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지. 사고 나면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많은 또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 그러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혹 사단의 미혹에 빠져갖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쉽게 그렇게 이제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또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설을 말하지만 깨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더라고. 믿음은 개인의 것이지만은 신앙생활은 공동의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동의 생활이거든요. 공동의 생활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나 한자쯤이야 그렇게 해보면 안 돼. 내가 혹 형제 자매에게 덕이 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이나 뭐 그런 거 있다 그러면 내가 고쳐야 돼. 그걸.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게 뭐랄까 습관이 되어 와갖고는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그걸 갖다가 몰라. 말을 해도 몰라. 내가 그걸 못 느껴. 이제 한마디로 무디져가지고 그냥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이 그석을 해도 이걸 갖다가 들어도 돌이키지를 몰라. 이런 부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누가 거한다, 시험에 든다. 그러면 자기는 평생 다 고기를 안 먹겠다고 그걸 한 것이 뭡니까? 그게 고기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혹 그 믿음이 자기와 같은 믿음에 아닌 사람이 그런 걸로 먹는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시험을 갖다가 받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찌 되냐?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갖다가 붙들기 위해서 자기가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우리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동시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로 그런 걸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돌아보고 이게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 말씀이 그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는 영혼군에 대한 그것은 이미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다시피 우리는 해결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육신이 있다 보니까 이 육신의 이것이 항상 이제 우리 도구로 사용이 돼야 돼. 우리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은 또 감사하게 또 이 보잘것없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감사함으로 그걸 갖다 생각하고 또 살아야 되는데 이제 또 그렇지 또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살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갈등을 겪고 지나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 한마디로 이제 뭡니까? 시간을 이제 뺏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누가복음 7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지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제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탐하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친구로 하니 예전에 이제 뭔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뭡니까, 한센병.
거기 이제 소록도죠.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가갖고 많은 환생인 환자들을 갖다가 앉혀놓고 말씀을 몇 년을 갖다가 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는 지금은 좀 많이 안 됐지만 그때는 엄청 많았답니다. 그 한생인들이 막 천국에서 이렇게 모아 놓다 보니까 어마어마했대 그 숫자가. 근데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해도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 구원을. 그래갖고 나한테 알게 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해도 이게 이제 서로 그런 거라. 이제 목사님은 그런 마음 아니겠지만 듣는 사람은 네가 우리 입장 대봐라. 어? 네가 우리 입장 대봐. 네가 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저 문득빈 저 한센빈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네가 우리 입장 되면 네가 그런 것을 듣겠냐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벽이 있는 거라. 그래갖고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이제 큰 다락에다가 이제 막 비빔밥을 하는 거예요. 비빔밥을 해. 일단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같이 먹었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뭡니까. 정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절대 뭐라 같이 안 먹는데. 먹는 사람이 없대. 근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어릴 때 그래 많이 먹었지만 그 비빔밥 먹으라는 걸 같이 먹은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따로 안 먹고. 그 뒤로 막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응?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로 구원을 받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응? 세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한마디로 그냥 거지. 자기 사회에 제일 밑바닥치 거지들 찾아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좋은 거 뭐 닭다리 뜯는 것도 아니고 뭐 갈비 뜯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어봤자 그거 뭐 얼마나 영양가 있는 거 있겠어요. 거기 사람들 그게 그런 걸 먹는데도 막 저게 뭐 그거 나도 막 저거 막 먹기만 탐하고 뭐 포도주기로 뭐 즐기는 사람이면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먹는 것까지. 어찌 보면은 우리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건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거할 수 있는 벽을 없애는 가장 거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이거든요. 함께 말로만 막 이렇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한다는 거, 뭐 라면 하나를 끓여도 같이 먹고 이렇게 서로 부대낀다는 거, 스킨십이죠. 먹는 거, 특히 먹는 걸로 인해서 관계가 많이 가하거든요. 식구라 그러잖아요. 같이 함께 먹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같은 한 거석에 있어도 내가 같이 밥을 자주 먹는 사람이냐, 밥을 안 먹는 사람의 차이가 크거든요. 아무래도 서로 마음이 그거 되는 사람들은 뭘 먹어도 같이 먹어요. 쉽게 말해서 서로 마음이 서로 덜한 사람들은 그잖아요. 나하고 마음이 그거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뭐 밥 먹은 기억 별로 없죠. 저도 그런 기억 별로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위무롭고 이렇게 마음이 좀 그 되는 사람들하고 밥을 한 번 먹어도 더 먹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뭡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세리 그런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저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뭐 서기관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 그러면은 결론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아까 처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접하지 않고 또한 또 그러다 보니까 회개 뭐 있을 수가 없죠. 거듭남 삶을 또 살 수 없죠. 말씀을 듣고 또 뭐 살아간다는 것이 뭐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교만해갖고는 잘나갖고는 그냥 이렇게 거듭만이지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앞에서 그 굴만 하려고 그러지 성결자로 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자유에는 늘 흔한 말이지만은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내가 그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늘 흔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이 책임을 못 해. 이게 자유에 대한 그성 막 뭐랄까 권리라 그럴까 그것만 누리려 그래. 자유에 대한 그것만 누리려 그래. 그에 따른 책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남자라 그러면은 그 뭐 있어요. 뭐 납세에 뭐 군대에 뭐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기본적으로 그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군대 갈 나이가 됐는데 군대를 안 가버려. 그러면 그거는 이미 그 거석으로서 공동체에 거석이 되어본 거예요. 자격이 안 돼. 쉽게 말해서. 예전에 그 유명한 뭡니까? 예? 유명한 노래도 부르고 하면, 그 사람이 군대 간다고 막 자랑하다가 갑자기 갈 때 되니까 군대 안 간다 그래갖고는 지금 오게 됐나 모르겠네요. 예? 그 아까운 사람이. 그 군대 가서 좀 한 그거,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뭐 자기만 갑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랑 다 갔다, 남자라면 다 갔다 오는데. 예?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다가 막상 닥치니까, 예? 저 미국 국적 거세해버리고 한국 국적 포기해버려요. 예? 그래갖고는 막 그 개심죄가 돼갖고, 예? 그쪽으로는 뭡니까? 법적으로는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라 차원에서 개심죄가 적용돼갖고 절대 못 오게 그렇게 막아버리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늘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유교 사변, 그거 이제 전쟁 같은 거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말을 못 하는데 이 전쟁을 이렇게 보면은 전쟁 영화 의 내용을 보면은 그분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이유가 뭡니까? 무슨 다른 부분도 있지만 자유. 이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자유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갖다 잃었거든요. 그걸. 그래서도 우리가 이제 뭐 늘 흔히 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뭐 무엇까지 바꿀 수 없고 엄청난 거죠. 그렇지만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만큼 사랑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갖다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먼저 된 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갖다가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그 자유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한 말 있죠. 가만히 있어봐. 하박국 한번 3절인가? 하박 보면은 3장 17절, 18절 유명한 말씀인데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멸마가 없으며 가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연하여 주려고 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참 자유인 거예요. 이게 일했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한번 그런 데까지 한번 해봐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길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몇 번 죽어도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예. 이게 참 자유고 이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평안이 참 자유고 참 평안이 참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참 자유 때문에. 예? 마귀의 무기가 뭡니까? 그걸 빼앗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예? 두려움에 그것에 사람들이 매여가지고 삶의 두려움, 뭐의 두려움, 생명의 두려움, 뭐의 두려움, 막 여러 가지 두려움에 그런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게 막 트라우마 생겨갖고 막 심각한 사람들은 엄청나요. 어느 것에 하나 이렇게 내가 그걸 되면은 이제 그분들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뭐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해요. 올인.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건강이 지켜집니까? 그 희망사항이에요.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결론은 허송세월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늘 말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삶은 길에 70, 80이라 하잖아요. 이제 지금 100세 시대 갖고 그렇게 사시는 분 계시지만은 정상적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이는 한 80? 지금은 이제 세상 좋을 때도 한 80? 그 정도 넘어가 버리면은 살긴 살아도 솔직히 그냥 사는 거지. 그게 정상적으로 사람답게 사는 거는 저는 몇 번을 봐도 그건 아니라 생각 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무 다 많이 들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 자유의 말씀이 자유의 말씀. 근데 이 자유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온전히 듣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뭡니까?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 안에 정말 순종하고 믿고 살아갈 때는 100배, 60배, 최하 3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이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러면 이제 이걸 내가 한 겁니까? 아니요. 내가 이렇게 거석을 했지만은, 결단을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계신 성령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뭡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걸. 말씀 본점에,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강림하실, 예?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분이 뭐냐면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걸. 예? 그래서 이제 그 보내주시는 것은 그 말이 이제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육신으로 있으면은 이게 활동이 이게 완전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지만은 이 육신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어느 천년에 그 하나님을 갖다가 예? 알게 하냐 그거지. 그런데 이게 이제 영으로 오시면은 예? 영으로 이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 영으로 오시면은 알죠? 예. 그게 기도할 때 성령 각각 막 그 성령이 이건 이제 그 보혜사 성령님 영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뭐 천명이 천명 만명이 만명 이렇게 거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불을 갖다가 이제 성령의 불을 이제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어쩌면 빨리 이렇게 성령님을 갖다가 이렇게 그석을 갖다가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그석이 있다.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6장도 보면은 이제 성령이 이제 그분이 성령 그분이 오시면 예? 16장 8절에서 이제 13절을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른 것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분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했을 때 역사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뭡니까? 13절 보면 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래 일을. 예? 장래 일 뭡니까? 예? 우리 믿는 우리 형제 모든 자매님들은 승리자예요. 패배자가 아니고. 예? 비록 내가 삶 속에서 크게 내세울 건 없지만은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예?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육신에 오셨잖아요. 예? 육신이 이제 오신 것은 쉽게 말해서 아까 누굽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세리, 창기, 없는 사람들이 친구라고 했죠.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들 쪽입니까?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포함된 사람들, 우리도. 세상에서. 예?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정당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구속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 죽을 죄를 지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세리, 이렇게 그런 사람들, 창기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건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받을 죄값을 갖다가, 죄를 갖다가 내가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죽을 죄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고 죽을 죄를 지고 사는 거예요. 죽을 죄를. 살 죄를 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죽을 죄를 지는 사람들이라고. 죽은 죄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어야 돼.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죽을 죄를 갖다가 나에게 패스가 되는 거예요. 패스가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대가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라고,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의 죄를 갖다가, 거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그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대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라고, 그걸. 그 죄 가운데 내 죄도 포함이 돼 있지만은, 그걸.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이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뭡니까? 싸움은 지금은 사단의 미혹이냐, 하나님의 참 복음이냐, 그 싸움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뭐 믿냐, 안 믿냐, 막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뭐 어찌 보면은 사단의 처음에 마귀가, 그 세체로 속여갖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뺏고가고는, 아니, 안 죽어. 그 순 거짓말이라. 네가 하나님과 될까 봐서 그거 이제 못 묵게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걸, 근데 지금 말하자면은 너에게, 자유를 다 준 것같아 안 주고, 너를 갖다 그런 식으로 하고, 너를 속였고, 너를 갖다 억압하는 것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안 좋게, 불신하게 만든 거예요. 불신하게 만든 거라. 그러니까 이제 첫사람, 이제 하와가 딱 보니까, 그럴싸해. 지혜롭게 돼. 그게 뭐 갑자기 생겨난 겁니까? 동산 한가운데 있었어요. 매일 봤던 거예요. 매일 봤던 거예요. 그걸. 우리도 말씀을 매일 보고 있지만은, 누군가 와갖고 또 새로운, 누군가 와가지고, 네가 잘못 알고 있어. 내가 깨었지 못하면은, 그것에 딱 세체에 놀아나갖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 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도, 하나님은 죽나 그랬어요.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자유롭게 됐습니까? 그걸 먹고 나서? 자유를 뺏겨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불신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유를 갖다가 얻은 게 아니고, 자유를 뺏겼다. 예전 동산을 쫓겨나봤다고요. 그게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참 자유를 잃어버린 거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면은, 여전히, 구원 받다 하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요. 죄 가운데. 그 안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만이 기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기대가 있어요? 말을 뭐 100번 1000번 들어봤자 잠만 오지. 하품만 나지. 이제 그동안에 뭐 교회에 이제 온 거 있어갖고 눈치를 보이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냥 시간 되면 그냥 일 나가고 집에 가고 왔다 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당만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먼저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그곳에만 참 자유가 있고 참 복이 있고 참 능력이 있고 참 사랑이 있고 그 의심하면 안 돼. 좀 헤맬 수도 있어. 가다 보면은. 근데 그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의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다시피.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단들이 하는 거 딱 그래. 처음에 마귀가 못된 짓거리 했던 거 그대로 해. 지금도 그대로 해. 좀 요렇게 그것만 요렇게 좀 변형시켜갖고 좀, 하지. 딱 그석은 똑같아. 하는 짓은. 그래서 늘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강림하실 그날까지 그 마귀는 그 방법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 미혹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참 자유의 말씀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단 한시도. 항상 문제는 나가 생긴다니까, 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야 돼. 뭐 꼬있다. 그러면 내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찾아야지. 아, 말씀이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돼. 말씀을 갖다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진리, 오늘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진리가 이게 왔다 갔다 해보면 그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참 내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말씀 보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이제 뭡니까? 예? 많은 말이죠. 주님 안에. 예?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주님 주와 동행하는 주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안에 있는 정말 살아있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무슨 소설책처럼 이렇게 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면은 이건 아무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확실한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혹 거한 거 있다. 있다 그러면 문제 있다 그러면 그건 나한테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해야지. 그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그걸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흐름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봤습니다.